네, 오늘이 요한복음 18장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간추려 보면 그래요. 신앙의 용기, 첫 번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세 번째, 위기를 피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책의 공과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땡땡 어디에 꽂으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글자 뭘까요? 칼집. 그렇죠. 너무 빠르다. 두 분이 거의 동시에 얘기했네. 빠르다. 감사합니다. 칼집. 그렇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빼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베기 위해서 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있지만 칼은 칼집에 꽂아 넣어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첫 번째 설명이 나왔지만 칼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거는 예수님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로 보이지만요. 사실 그거는 올바른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칼을 쓸 수 있는 힘이 있고 칼도 있어. 하지만 그 칼을 방어 외의 용도로는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을 뭐냐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쓰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행사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포기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능력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물질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 그걸 다 모두 다 능력이라고 볼게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 능력 행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게 능력이다라는 거죠. 다윗을 볼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왜? 왕권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좌는 주님의 것이지 나는 대리인이었을 뿐이야. 그런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폐위시키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성경에 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안 써요. 그게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갈게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세 글자 아까 봤던 건데 똑같은 건데 땡땡땡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세 글자 뭘까요? 아까 봤는데 주신 잔. 그렇죠. 낭낭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눈앞에 있는 위협, 눈앞에 있는 위기, 거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칼을 빼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칼집에 다시 꽂아 놓으라고 그래요.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집중은 뭐냐면은 내 앞에 있는 위기 상황의 해결에 있지 않아요.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잔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폭력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잔을 받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이게 되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관련된 건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사명자거든요. 왜? 사명 있는 사람이 복 있냐면은 사명이 딱 보이잖아요. 나머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사명자한테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외에는 별로 나머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뭐
투자 뭐 주식하시는 분들의 이제 뭐 왕 같은 분이에요. 워렌 버핏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큰 손이에요. 주식의 큰 손이에요. 미국 주식 큰 손인데 그분의 이제 책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진짜 중요한 건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리스트가 있대요. 그거를 꼭 하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 해야 될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지 않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이 해야 되는 리스트에 집중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해야 되는 리스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외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성공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의 리스트가 있으면 그거 외에는 안 하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가지가 있어 리스트가. 거기 중에 내가 10가지는 해야 돼. 그럼 90개는 안 하는 거야. 그 90개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10가지를 하는 거보다.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잔이 있어. 그걸 마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집중력을 놓치는 게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집중력을 놓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이 있고 주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자꾸 주변적인 거를 신경을 쓴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별 문제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잘 스트레스 받는 걸 잘 보면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스트레스 받아. 그렇잖아. 남편이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하는 게 뭐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실 그거는 주님의 사역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뭐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든 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 그게 복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져주면 돼. 그렇잖아요.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존심 싸움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거에 되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이거 뭐예요? 제가 써놨잖아요.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보다 주신 잔해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와 싸우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밀한 죄에 대해서. 어떤 유혹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유혹 때마다 지고 죄마다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명이 불분명해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확실하고 목표가 확실해. 약속이 확실하면 그것만 잡고 나아가면 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제자 훈련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짓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죄에 얼거매여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유대인이야. 율법주의자인 거야.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완벽하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주님을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죄는 저절로 안 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중요한 뭐라고? 주신 잔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뱉든 안 뱉든 칼을 쟤는 왜 뽑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야? 그런 부수적인 그런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 그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너는 쓸데없이 힘을 빼고 있냐 그거예요. 우리 뭐예요? 주님이 주신 잔에 집중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또 땡땡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절수가 꽤 멀리 떨어졌어요. 27절. 정답? 부인. 부인. 아내 말고 부인. 죄송해요. 재미없었어요.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앞절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딱 바뀌었어.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한 이유예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예수님 부인해? 그잖아.
내 눈앞에 예수님 있고 내 주변에 권사님 있고 집사님 있는데 목사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인해? 문제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문제는 제가 써놨잖아요. 문제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게 그게 어렵다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아 진짜로 내가 풍족해. 내가 잘 살아. 관계가 좋아. 아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쉽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상황이 안 좋아. 피폐해. 건강이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때 아멘 할 수 있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앞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인정할 수 있다니까. 그거 누구나 다 해.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에서는 할 걸 압박을 느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깨어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예수님 부인하기 쉬워요. 홀라당이에요. 홀라당.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위기를 피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예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건 좋아요. 근데 항상 가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뭐냐? 첫 번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주님이 뜻한 대로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두 번째,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 사명에 집중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명, 주신 잔에 집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위기를 피하지 않는 것. 언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 나눴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어떤 내용?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집중하고 있나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볼게요. 기도 제목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요 많이 좋아지시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많이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자가 격리돼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소건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공지 상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소관분들 중에서 코로나 몇 분 정도 걸렸었는지 총 인원 아니면은 그것과 몇 가정 정도가 그런 고생을 했다. 그거 좀 알려주시면 속해보고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잔에 집중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과감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용기 있는 복음의 용기가 넘치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선거 이후에 계속되어져 가는 우리나라 갈등 상황 주님께서 하나로 합쳐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 안양감리교회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치를 꿰들고 주님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부인하는 귀한 십자가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 위에 강건함 주셔서 안검 경련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애를 쓰면서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으사 치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원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양감리교회의 속장과 부속장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거 이후 갈등이 팽배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영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민족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안양감리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귀하게 쓰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영혼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깨끗이 치료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치료의 광선을 통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이고 육적이고 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직접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참소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잠깐 드릴게요. 제가 막 가리는데 올려야겠다. 좀 올라갔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공지사항 공통적인 내용인데 밑에 이제 두 부분. 코로나로 확진되었거나 확진된 적이 있는 가정들을요,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보고 맨 마지막 칸에 보면 속회원들 상황란이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몇 명 정도 걸렸는지, 몇 가정 정도 걸렸었는지, 누적이죠. 알려주시면 되고, 금요일 날, 다가오는 금요일 4월 1일이죠.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에 있어요. 소건분들에게 잘 알려주셔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참석해 주셔서 4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모든 애쓰시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영혼에게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래요. 용기 있게 사십시오. 네, 오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죠? 주신 잔에 집중하십시오.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쓰셨습니다. 최은정 집사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사진이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좀 보기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려해 볼게요. 사진 배치 디자이버 다시 바꾸면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의견 주세요. 네,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종료합니다.